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5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51장 말씀에는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내용 전체를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연결되어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9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에 이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은 11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11년까지 왕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 4년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망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미리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앞에 있는 50장, 예레미야서 50장 말씀을 나눌 때 당시만 해도 이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이뤘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는 그런 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 이 바벨론이 망할 거란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큰 나라, 이 제국이 망하게 되었는가?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오늘 읽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여러분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 70년이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바벨론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죄가 없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했는데도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은 거기 도망가서 훈련받고 나오게 한다. 회복시켜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때리는, 잡아놓는 도구로는 쓰임받았지만 결국은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회개하지 않게 되면 이 바벨론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9절 말씀을 또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벨론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바벨론이 이방 나라로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방 나라고요, 악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낫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즉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이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건데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들이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다 들어놓고도 자기 신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당시에 이 메대 왕들,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합병한 나라, 이 메대 페르시아 왕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 바벨론을 칠 계획을 하나님 세워 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나라를 들어 가지고 이 악한 나라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메대 왕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메대 바사라는 나라거든요. 메대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가 나중에 합병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메대 나라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메대 페르시아가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때가 되었을 때, 이 죄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한계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악한 나라들도 때로는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힘도 주고 권력도 줘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기회를 주시는데 돌아올 기회까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권력으로 악을 행할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철퇴로 사용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바벨론의 나라가요, 한때는 강력한 철퇴같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군대와 병거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 자기들의 이 죄악, 이 악함을 돌이키지 않게 될 때 결국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2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한 대로, 악을 행한 대로 내가 갚는다. 심판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때로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재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과 권력을 줄 때는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에게, 이 불신자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실 때는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좀 바로잡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라고 그렇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주신 힘과 권력을 가지고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욕심을 내가지고 더 큰 부와 더 큰 영광을 쌓으려고 계속 악을 행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맡기시는데 많이 맡긴 자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할 거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내가 받게 한 사람에게는 많이 내가 달라 할 거다. 달란트를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내가 요구할 거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당시에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다 삼켰습니다.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모압과 암몬과 또 블레셋과 또 다시스와 또 북쪽에 있는 아람,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것을 다 뺏어온 겁니다. 왕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 재산들, 모든 아름다운 여자들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와서 성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다 보관을 한 거예요. 이런 바벨론 성이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높이가 100m가 넘어요.
100m가 넘는 그 성벽을 2겹이나 쌓아놓고요. 나중에는 그 유프라테스 강 해자를 이 성에 둘러가지고 말 타고는 건너오지 못하게, 걸어서는 못 건너와요. 다리를 놓아야지만 건너올 만큼 높은 성을 지어놓고 물로 둘러놓고 자기들이 가져온 모든 재물들 거기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자랑을 하고 교만을 떨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힘과 권력과 군대를 가지고 그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왕들을 죽이고 그 모든 보화들을 다 막 싹 썰어갈 때는 신이 났겠죠. 근데 그 가진 만큼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될 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역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고레스 죽을 사람을 살려가지고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고레스가 나중에 바벨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해자를 둘러놨는데 아무도 그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요, 강 물길을 다 빼버립니다. 360개 물길을 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 자기 말이 거기 빠져 죽었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물을 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성으로 통하는 수문, 입구가 드러난 거예요. 물이 빠지니까 그 입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문으로 이 군사들이 들어가가지고요, 안에 잔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요, 1시간에 다 문들었던 거예요. 그 강을 둘러놓고 안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왕을요, 일순간에 다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바벨론의 왕들 그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요, 전쟁하는 중에도 워낙 성이 두껍고 물이 둘러져 있으니까 끄떡없다 그러면서 안에서 막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 수문으로 이 페르시아 군사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1시간에 그냥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한번 보세요. 써놨으면 예언을 해놨어요. 거기 오늘 51장 39절에 보면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연회를 베풀고 취해서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어보면요, 밖에 이 페르시아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도 벨사살은 왕의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여놓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성전 기명들, 금, 은 그릇을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도구를 가지고 술을 퍼마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손가락이 나타나가 벽에다 글자를 막 쓰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눌 거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벨사살 왕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이 벨사살 왕은요, 페르시아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바벨론을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고레스의 외삼촌인 이 다리오 왕이요,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51장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들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놨죠. 51장 28절에 보면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라고 되어 있죠. 메대 사람, 메대가 바로 메대 페르시아, 이 다리오 왕을 말하는 거예요. 메대 페르시아,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이 바벨론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걸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그 큰 성 바벨론, 그 큰 나라가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망할 줄 몰랐던 그 신바벨로니아, 바벨론 제국이요, 일순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던지요, 이 바벨론이 망하는 그 소문이 온 땅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나라 망한 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이렇게 망한다 하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나라를 전부 다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망할 때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인용을 하게 된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일순간에 망했다라고 마지막에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도 보시면요, 거기
41절 보세요.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여기 보면 새삭이 망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새삭이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에요. 슬프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이 말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 안 믿는 그 세력들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이렇게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고요,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51장 58절 한번 보세요. 5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던 이런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이 있던 그 곳은요, 흔적도 없습니다. 땅에 다 묻혀가지고요, 진짜 짐승들이 사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라크라는 나라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폐한 흔적만 남아있고 진짜 폐허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크게 되려고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시는 것만큼만 잘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거나 바벨론처럼 되려고 이렇게 막 내가 꿈을 꾸고 계획하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크진 않지만 내게 주시는 이 그릇 안에서 내가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평생 감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